우리 예,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리듬을 가지고 자기 관리하는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눴는데, 오늘은 이렇게 신앙의 습관, 예, 습관을 가지고 우리 삶 어떻게 승리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가, 그런 비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같이 좀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습관을. 우리 습관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저는 이 습관이 삶을 변화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습관이라는 게 한번 습관 자리 잡히면 아주 큰 능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우리는 어떤 좋은 습관을 자기를 만들어지는 데는, 어떤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는 데는 참 이렇게 오랜 시간들이 걸리고 또 그래요. 참 많은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좋은 습관이 일단 자기한테 자리 잡기만 되면 그것은 어떤 자기의 어떤 생활 패턴이 되고, 그것이 어떤 가정 안에서 어떤 누군가 어떤 아버지가 어떤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다 이렇게 그 가정 안에서 진행이 되게 되면 그게 가정의 문화가 되고, 또 나중에는 그게 가문의 문화가 돼.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있던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러잖아요. 갑자기 생각나는 어느 가문은 조상 대대로 이렇게 포도주를 안 먹는 것을 아주 이렇게 철칙으로 삼았다고. 포도주를 안 먹는 거 철칙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떠나는 거 너무나도 이게 밥 먹듯이 반복하니까 그 가문을 칭찬하시는 어떤 그런 것이, 어쨌든 누구한테 그게 어떤 가문이부터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그 가문에서의 어떤 조상 한 사람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포도주를 안 먹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겠죠. 그런데 그것이 가정의 문화가 되고 가문의 문화가 되고 대를 넘어가면서 그 문화가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가문의 문화가 되고, 또 어떤 때는 어떤 국가나 이런 데 보면 어떤 우리 국가의 문화까지도 되는 게, 우리가 한민족이라면 이게 백이민족이라고 하죠. 흰 옷을 입고, 어떤 그런 게 나라의 문화까지 그게 또 흰 옷을 입는 게 어떤 숱한 사람이 시작했겠어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어떤 그런 의미를 발견해서 그것을 입힌 것이 국가의 문화까지 이렇게 번져져 가는 거죠. 확장되어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참 이게 가만히 보면 한 인간이 이렇게 세상 일을 성공하는데도 어떤 습관이나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세상 말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게 어릴 적 버릇이 이게 이게 세 살적 버릇이, 정확한 말은 그렇겠죠. 세 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그 버릇이라는 게 습관이잖아요. 그게 여든까지 간다는 게 있죠. 참, 그러니까 습관에는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고 이러는데, 이렇게 음식 습관, 생활 습관, 이렇게 음식 습관이라고 했을 때도 좋은 음식을 먹는 습관도 있고 나쁜 음식을 나쁘게 먹는 어떤 그런 습관도 있잖아요. 저는 우리 요즘에 우리 한나가 이렇게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모가 그렇더라고요. 예, 이모가 북한에 있을 때도 그렇게, 없을 때도 그렇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집에 가서 음식을 절대로 안 먹었대요. 근데 한나가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모가 이렇게 몸이 약하잖아요. 근데 한나가 진짜 이렇게 음식을 골고루 먹으라고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거 맨날 먹는 게 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식 습관. 예. 그러다 보니까 애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또 골고루 하고 있는데 감기를 달고 있어요. 이게 비염 이런 것들. 예, 가을에는 봄 가을은 꽃 알레르기, 감기, 호흡곤란.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으니까 이게 면역력이 약하니까 계속 이렇게 지나가는 어떤 그런 병균들 다 이게 받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연필을 공부 안 돼서 이렇게 연필 똑발제라 벌적마다 연필 똑발제라. 우리 어릴 때도 그런 아버지가 이렇게 계속 연필 똑발제 이렇게 그런 습관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
이게 생활 습관에도 이렇게 상당히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쁜 습관도 있고, 좋은 습관도 있고. 이게 어떤, 요즘에는 이렇게 대한민국에 보면 이렇게, 북한은 밤에는 놀 게 없잖아요. 뭐, 이게 전등도 없으니까 이렇게 등잔불 밑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사님은 아마 어릴 때 등잔불 밑에서 생활을 해보셨나요? 집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 친척 집에 가면. 예. 우리는 완전 그 등잔불 밑에서 살다 보니까 그 아침에 일어나면 초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70년대 초까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콧구멍이 새까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이렇게 뭐 밤에 이렇게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녁밥 먹고 그냥 누워 자는 거예요. 그냥 보통은 다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고. 근데 이 대한민국은 불이 지금 밤에 놀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온밤 앉아. 낮에 거벌거벌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생활 습관, 이게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런 습관에도 이렇게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좋은 습관은 사람의 어떤 인생의 어떤 문을 열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이야기들, 사례들도 많겠지만은, 제가 인생 가운데서 겪어본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 가지 이야기 나눈다면, 제가 이게 중국에 있을 때 그 선교사님 밑에서 그 미션홈에서 이렇게 우리 보통 지하신학교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3년 반 동안 이렇게 그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때 뭐 한 100도 이상 성경 읽고 막 이랬죠.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때 중국에 있으니까 이게 중국말을 빨리 이렇게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침에 그때도 일과가 딱 아침에 그냥 새벽 3시 어떤 때는 뭐 4시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녁 10시까지 그냥 뱅뱅뱅뱅 완전히 꽉 차여진, 아침에 새벽 4시부터 뭐 7시까지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1시간 동안 밥 먹고, 9시부터 12시까지 성경 통독하고, 12시부터 1시 반까지 식사 시간, 1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성경 통독, 그 다음에 7시부터, 6시부터 뭐 7시 반까지 저녁 식사 시간, 그 다음에 7시 반부터 9시까지 또 이렇게 성경 암송을 해요. 성경 암송을. 그 성경 암송할 때는 우리 지도해 주던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이 그냥 완전히 회초리를 들고서 이렇게 말씀 외우지 못하면 그냥, 재우지 않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성경 구절 2,000구절, 한 3,000구절 그렇게 외웠었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거는 통째로 외워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엄청나게 빡세게 이렇게 훈련받았는데, 이 일과라는 게 얼마나 완전히 타이트해요. 완전히 숨이 헉헉 막혀.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그때 뒤에서 이렇게 지원했던 사람들이 오픈도 선교회였거든요. 오픈도 선교회 이렇게 본부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신학교 공부를 할 때 와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후원해서 양육한 사람들이니까 와서 인터뷰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네 공부할 때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냈냐 쫙 이야기했죠. 이 사람 놀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인권유린이다. 그 정도로 막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중국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중국어 성경을 번역을 했거든요. 사전 하나 가지고 그렇게 빡빡한 시간 속에서도 이렇게 짬짬이 어쨌든 하루에 한자를 10개를 외우는 걸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한 글자를 하루에 한 글자를 잘 외워지면 10번 쓰고, 안 외워지면 20번 쓰고, 더 안 외워지면 30번 쓰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글자 한 개를 하루에 10개를 외우는 걸 목표로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쫙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번역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한 장을 번역할 때는 한 페이지를 번역하는 게 한 보름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중복되는 글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붙는 거예요. 외워지고, 앞에 거는 외워지니까 속도가 붙네.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을 하나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6개월이 걸리더라고요. 6개월이. 근데 어찌나 하루에도 빠짐없이 그 빡빡한 일정 가운데서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한자를 그렇게 공부하면서 6개월을 걸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천천히 또 다시 시간 있을 때 구약성경까지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나중에 그때 우리 같이 공부하던 미션홈에 같이 친구들,
너 완전 독종이다. 뭐 이러면서 내가 그때 막 이게 그 필살했던 그 책만 해도 뭐 침대 밑에 뭐 이따만기 쌓여 있었거든. 그래 그때 보면서 야, 너는 학작감이다고 막 그러더라. 무슨 학작감이야. 결국 보더니 이렇게 내가 그 책을 두 권 썼잖아, 교육책을. 어쨌든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어를 한번 정복을 해봤잖아요. 언어를 한번 정복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이게 그 물론 북한에 있을 때도 이게 중국어 이렇게 영어를 좀 했지만은 뭐 아예 그때는 뭐 공부를 해봤자 뭐 이렇게 뭐 비전이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중학교 때부터 그냥 포기해 버렸는데, 근데 한국에 와서도 이렇게 영어를 또 다시 이게 대학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영어를 좀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고, 또 그리고 학교 우리 신학교들가 뭐 헬라어 히브리어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언어를 하나 정복을 해 보니까 다른 언어를 정복하는 것도 이게 좀 쉬워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나의 언어를 이렇게 정복하는데 그걸 정복하기 위해서 이 그 습관이잖아요. 하루에 10글자의 단어를 그 한자를 외운다. 이게 한 6개월 동안 반복이 되니까 그냥 그렇게 몸에 익숙해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 능력이 되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뭐 물론 저기 안 봐가지고 뭐 헬라 히브리어 다 까먹었지만 제가 그 얼마 전에 뭐 이제 나눴지만 그 일자리 그 청소 일자리 한다는 그 우리 신대원 동기 그 목사님을 만나서 지금 그걸 이렇게 우리 탈북민들 일자리 그걸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이런 청소업체 이쪽을 이렇게 하는데 그분을 그분이 내 신대원 동기였어요. 근데 난 그분을 그 신대원 동기인지도 몰랐어요. 나는 그분이 우리 신대원 동기인지도 몰랐는데 그분이 나를 보고 알아보고 인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만나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데 그 전도사님이 나를 기억하는 신대원 3년 동안 나를 기억하게 된 이유로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히 나누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목사님은 우리 전도사님 저 신대원 때 어쨌든 제일 먼저 도서관에 가 앉아 있고 제일 늦게 도서관에 나가는 그것을 신대원 3년 동안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야, 저 사람 무슨 공부를 하는 거 저기 죽기 살기로 하는가 말 이러는. 저는 솔직히 그때 주머니 돈이 없어가지고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해서 그래서 도서관에 엄청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공부 좀 했어요. 제가 신대원 때는 학부 때는 내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저기 안산에 있는 중국 외국인 노동자 사역, 중국에 있는 뭐 그 탈북 여성들이 낳은 그 저기 뭐야 그 자녀들 돌보는 천지장학회 사역 저도 그 한 10년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신학 공부를 해야 되지. 그다음에 또 저기 그 탈북민 교회에 가서 이렇게 청년부를 맡아서 가서 이렇게 그렇게 막 하면서 엄청나게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 저기 그 학부 때는 그러다 보니 공부를 못 했었거든요, 진짜. 근데 이게 신대원이 돼가지고 좀 제대로 좀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게 알에 대한 욕구는 좀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 이제는 이 생태계가 어떻게 흘러가는,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뭐 교회사가 어떻게, 교회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뭐 경제 바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세계 정세가 어떻게 가고, 근데 그 알에 대한 욕구는 이제 더 이상 막 추구하고 싶은 이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에 이게 모를 때는 어디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그 공짜가 막 떨어지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 뭔가 이 세계에 대한 시스템에 딱 이해를 되니까 그냥 중심이 확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그런 내 안의 삶의 어떤 그런 그 지식적인 기반이 쌓여지기까지는 엄청난 어떤 그런 노력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노력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그마한 습관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런 큰 유익, 능력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들을 저는 저희 삶을 통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어떤 물론 이것 외에 다양한 어떤 습관이 조그만 습관이 나를 나중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죠. 아무리 천리길이 저 가게 되고 걸음을 뛰지 않으면 한 걸음 한 걸음 뛰지 않으면 도달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의 어떤 나의 하나의 자그마한 노력이 그게 쌓이고 가면 결국 그게 어떤 나중에 시간 됐을 때 그게 그런 어떤 그런 위치에 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 이게 그 습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에게 엄청난 큰 어떤 그런 이 힘을 가져다 준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신앙에도 저는 이게 습관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할렐루야. 예, 신앙에도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우리가 얼마나 이게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어떤 그런 것들을 강구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보통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습관의 부분까지 더 추가를 하고 싶어요. 습관의 부분까지. 우리 다이시 뮤메틀 선교회가 저는 지금 이렇게 우리 뭐 그래 눈이 막 이렇게 확 안겨오는 것 같지 않처럼 보이지만은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시스템을 구축해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하나의 어떤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스템은 계속 강조하지만 한 성도가 한 신앙인이 바른 어떤 신앙인으로 세워져 가는 어떤 걸음에 대한 그걸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는 이렇게 구축을 해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기서 이 주제를 통해서 다 우리 선교회 구축해 놓은 그 훈련 프로그램들, 사역 프로그램들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입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첫째로 우리 선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일으키려고 하는 사역이 그 캠프 사역이잖아요. 그 캠프. 이 캠프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잠자는 심령들에게 그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거죠. 감동을 줘서 기경을 하는 거죠. 예, 기경을 해서, 깨워내는 거죠. 이게 우리 그 캠프 사역의 기본 영적인, 목적이거든요. 대중사역의 어떤 영적인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뭐 이렇게 그 구원교리의 단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대입해서 이야기한다면 이게 중생의 역사, 이것을 대입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우리 선교회가 이게 구축해 놓은 사역은 이게 말씀학교인 거죠. 이는 한 성도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판단의 기준, 즉 하나님의 말씀, 이 노고수를 깨닫게 하는 어떤 그 도구를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확립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고 이 실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 세상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의 그 모든 환경들을 판단하는 기준, 이 도구가 말씀인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우리 선교회가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 가운데 사람이 어떤 실체,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 확립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지 모르는 어떤 그런 존재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선교회가 이렇게 구축해 놓은 사역은 회복학교잖아요. 이 회복학교 올해 여름에 좀 한번 진행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세상 북한에 있을 때부터 진짜 어떤 스승들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왜? 나를 가르쳐주는, 내 어떤 그런 좋은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스승 중에 가장 위대한 스승, 유일한 스승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그 통독반에서 중고에서 통독반에서 그 말씀 읽을 때 이사야서의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생의 물과 그런 그 떡과 물을 먹이시지만은 내 스승은 다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성령이 우리를 동행하시면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고 밝히 인도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방법, 이것을 가르치는 게 회복학교의 목적인 거예요. 영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넷째로 뭐예요? 우리가 우리 회복학교 때도 좀 이렇게 다루고 싶은 어떤 주제이지만 기도의 습관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습관까지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는 한 성도가 이제 마음을 이제 그 변화를 받아서 말씀의 기준을 알았고, 그 다음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알았지만은 그 실제 현장에서 이 세상과 풍파를 헤쳐나가는데 싸움을 씨름하는 기도가 가장 큰 무기인 거예요. 이 기도의 습관까지 세워지면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향해 가는 한 신앙인의 삶이 구축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구축이 되었다고. 저는 이게 한 신앙인이 그 통과해야 될 교육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우리 동역자님들은 각자 하나님께서 부름을 좀 받아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인으로 세워가는 그 모든 그 단계들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각색의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훈련시키셨겠지만은 저는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든 신학교든 하나님 앞에서 갓 태어난 성도가 어떤 관문을 통과시켜서 세상으로 내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길, 그런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어떤 그런 교육기관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못 배웠던 것 같아요. 예. 우리 신수령 간사님 이제 그 신대원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총신은 이게 보수 진학이잖아요. 전공 과목들이 있어요. 전공 과목들이 있는데 그 전공 과목이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이게 보충 과목들인데 그 전공 과목들을 딱 들여다보면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쫙 보면 아주 보수적인 그런 어떤 길을 통과하게 만들어 놨어요. 예. 그걸 통과하면 어떤 여러 안경이 딱 씌워져요. 세계관을, 그걸, 모든 신앙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안경이 딱 씌워져요. 다 탑재되게. 거기서 빠져 못 나가게 만들어요. 그 학부도, 정신이라면 어떤 보수적인 어떤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 보수적인 가치관 안에서 성령론, 기독론, 인간론, 이렇게 의학, 조직신학의 모든 영역들은 다 요런 부분들을, 이 학생이 배워야지만이 보수적인 이 개념이 자리 잡는다. 요런 교육 커리가 있거든요. 그걸 딱 통과하게 만들어 놨어요. 어디 빠지지 못해. 그걸 이수를 못하면 졸업이 안 돼. 근데 그걸 딱 통과하게 되면 그냥 붕어빵이에요. 총신이 물론 공부한 사람들이 하고 나서 사역하는 어떤 스타일은 다르지만 그냥 총신하면 그 신학 사상이 그냥 쫙 다 그냥 붕어빵이. 이 총신이라는 신학교를 졸업한 모든 이 학도들, 신학도들은 모든 목회자들은 딱 그 생각으로 그냥 탑재돼서 나가요, 세상에. 그 탑재돼 가지고 나가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것들은 막 오가잡탕을 다 듣게 자기가 선택해서 이렇게 아까 우리 윤상균사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는 그냥 자기가 선택해서 물론 이렇게 진보 신학의 어떤 교육 커리들이 어떻게 짜여지는지 잘 모르죠. 자기가 선택해서 이렇게 막 듣게 만들어 놓는데 뭘 바탕을 모르는 사람이 뭘 선택해야 되죠? 어떻게 알겠어요? 이미 좀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것들 경험한 사람들이 후세들이 바닥을 모르는 후세들이 요런 길은 통과를 해야 된다. 요런 개념을 지도하는 게 맞거든요. 우리가 어떤 건강한 가정이라 하면 그 건강한 가정 안에 어떤 그런 가풍이 있잖아요. 그런 가풍 안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그 가풍의 문화를 따르게 되거든요. 그 문화를 따른 이후에 나중에 스스로 대학을 나오고 나중에 회사 다니고 이렇게 할 때는 혼자 설 때는 그 가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가풍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한 신앙인이 중생을 해가지고 무엇부터 어떻게 배워서 어떻게 강건한 사람으로 세워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근데 그것에 대한 위에서 이게 모든 길을 거쳐온 사람들이 그것이 다 요러요러한 커리를 너는 밟아야 나중에 혼자서라도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어. 근데 이러한 길, 이러한 커리의 교육기관이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도 내가 못 찾아봤고 내가 스스로 구축해서 그랬지만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중생한 심령은 태어난 이후부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냥 각계전투를 하는 거예요. 여기 갔다가 이렇게 하나 부딪혀 그 다음에 맞아보고 깨닫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그런 것들을 낭비하면서 걸어가겠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무모한 도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러한 인큐베이터, 그러한 훈련소, 이런 것들을 선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구축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이게 우리 선교회가 우리 선교회가 한 신앙인을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이렇게 습관이 어떤 그런 이게 그런 이 시스템이라고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계속해서 이걸 발전시키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앞에서 내가 뭐 간단하게 저희 어떤 생활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면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얻어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다시 들여다보자는 거죠. 저는 이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신앙의 습관을 통해서 얻어지는 큰 비밀은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능력이 생긴다고. 요즘에 교회들이 보면 분위기가 특히 이 코로나 시대를 겪은 이후에부터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아주 건성건성한 태도로 참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돼요.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아주는 막 이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마, 그냥 온라인으로 해도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지, 뭐 이렇게 마음이 해야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대한민국 교회들이 이렇게 주일 저녁 예배가 없어진 곳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저녁 예배 아직 뭐 정해진 교회가 없이 다니다 보니까 저녁 예배 있는 그런 데까지 나가지는 않은데, 이게 주일 저녁 예배가 이렇게 없어진 교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게 간혹 제가 어디 돌아다 보면 이렇게 아직도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간혹 저녁 예배를 주일날에 이 풍요한 시대에, 물질이 문명이 풍요한 이 시대에도 주일날에 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저녁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런 교회들 보면 어떤 때면 한쪽 말하면 참 이게 꼴똥품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 전통적인 아주 꼴똥품을 보는 것 같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좀, 꼴똥을 보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들거든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예배의 습관이 무너져가는 시대에 지금 이렇게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런 말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반박하겠죠. 뭐 이렇게 예배를 막 습관대로 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어떤 그런 현상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해서 매너리즘에 빠지더라 하더라도 예배당에 나아가는 것이 안 나가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예,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내가 요즘 이 강단을 통해서도 제가 매번 비유를 좀 들게 했는데, 다시 한번 들으면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드는 걸 종종 들었어요. 검은 개라 했던가 고양이라 했던지 모르겠죠. 어쨌든 고양이라도 좋고 개도 좋아요. 검은 고양이하고 흰 고양이였는데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근데 답은 힘센 고양이, 똑같은 조건인 거예요. 똑같은 조건인데 답은 의외로운 것에서 이렇게 그냥 답을 주시던데, 이게 먹이를 주는 고양이가 이긴다는 거예요. 먹이를 주는 고양이가. 예. 똑같은 고양이인데 조건도 같고, 그런데 먹이를 주는 고양이가 이긴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앙인에게서 양식이 뭐예요? 신앙인에게서의 먹이는 뭘까요? 영적인 양식이 뭐예요? 기도, 예배, 찬양, 설교, 또 이 성도들 안에 그것은 교제, 이게 신앙인의 양식인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서 이런 양식을 먹을수록 신앙인은 힘이 세져요. 영적인 힘이 강화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세상적인 힘이 커지는 양식이 뭘까요? 뭐 술집에 간다든가, 뭐 돈을 추구한다든가, 뭐 드라마를 본다든가 등등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막 이렇게 마음을 쏟게 하는데 또 힘을 북돋아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양식이 서로 다르다니까, 영적인 양식이.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습관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더해 준다는 거예요. 힘을 더해 준다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배의 매너리즘에
저는 이런 물론 그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는 그런 때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습관은 그 영적인 힘을 북돋아주는 어떤 그런 행위인 거예요. 먹이를 먹는, 영적인 양식을 먹는 그런 행동인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 앞에서 되게 세상적인 좋은 습관도 한 인간에게 힘을 가져다 준다 그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군 생활 하다 보니까 그 군 생활 비유를 계속 드는데, 제가 이 군대 때 보면 이렇게 우리 특히 좀 이렇게 이런 쪽에 끼가 있는 어떤 그런 군인들은 이 격술, 특별히 이런 특전사나 이런 게 아니래도 어떤 부대 중에서도 좀 이렇게 끼가 있는 어떤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아주 몸이 날파라워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 그런 분들을 보면 이렇게 이 손바닥 있잖아요. 이게 그 썩살이 베겨요. 이게 완전히 이게 완전히 돌덩이 같아. 여기에 이 돌덩이 같은데, 이런 돌덩이가 베긴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타격하는 거고, 아무 무슨 말랑말랑한 주먹 가서 타격하는 거 힘이 다르거든요. 이거 하나 맞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뚝 떨어져요. 근데 그런 어떤 싸움의 능력을 치기 위해서 거기에다 어떤 무장을 하는데, 그 손에 썩살이 베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이게 나무에다 새끼줄을 막 가면 그걸 시간이 있을 때만 두드려요. 처음에는 이게 피가 막 툭툭 터져. 예. 그리고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된다면 그냥 아무데나 돌에다 막 치고, 나무에도 막 치고, 막 이리 치고. 계속 얼마나 수시간 동안, 수년간 이게 단련하는 거. 수년간 단련해서 이게 이게 만들어진 근육살이거든요, 그게. 저도 이게, 북한에서 우리 군 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한북도에서 이렇게 군복무를 했는데, 이 사관들이 얼마나 이렇게 지독한 사관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북한 군인들을 그렇게 안 달군다 그래요. 옛날엔 그래도 좀 군인들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식량을 공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달구었는데, 요즘에는 다 허약 걸려서 그거 달구면 그냥 푹푹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엄동설안에 사관 애들이 기분 나쁘면 말 안 듣고 이러면 싹 헤어져. 그냥 아래 바지 빠름에 우똥 싹 벗고서 여러분 이 한국도 요즘은 내가 이렇게 보는 게 한국도 겨울도 좀 추운데,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이게 겨울인 것 같지 않더라고요. 봄 날씨 같더라고요. 근데 저 북쪽 지방은 엄청나게 춥거든요. 보통 영하 20도. 그런데 그냥 이게 밖에 내다 줄을 쫙 세워가지고 기압을 주거든요. 우똥을 싹 벗고, 막 살이 에이는 것 같아요. 살이 막 에이는 추위에. 타격 전투되면 하면, 하면서 하나, 막 타격 동작을 하는데, 그때 소리를 지를 때 있잖아요. 우리 부대 주둔지가 이게 산꼬란이었는데, 온 산꼬란은 있잖아요. 떠나가듯이 그냥 쫙, 소리가. 우리 군부대가 있는 그런 마을들에 가면 아침에 시끄러워요. 군대들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소리 지르는 게 있잖아요. 단체로 나와서 이렇게 기합받는 소리 지르는 게 완전히 이게, 그러면 훈련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훈련 받으면서 배겨진 굳은 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싸움의 준비를 하는. 그래서 우리 북한의 군대들은 구호가 뭐예요? 일당100, 일당1000, 한 사람이 100을 담는 그런 싸움꾼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게 북한 군대가 이게 정신력이 그렇게, 우리 때는 그렇게 강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한국에 보니까 관심사병, 야, 관심사병이 뭐냐. 그런 소리도 있더라. 근데, 어쨌든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이 습관을 통해서 힘이 생겨진다. 힘이. 할렐루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습관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힘을 준비시켜 준다는 거예요. 당사자에게, 신앙인에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싸우려면 이게 마귀 세상이에요. 마귀가 건세를 잡고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마귀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능력 있는 실체거든요. 근데 거기서 힘이 없으면, 여러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요. 그러면
막 이 종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영적으로 힘을 준비하고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영적인 힘은 저는 이렇게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가르침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영적인 힘이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 목사님이 이렇게 믿음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걸 이렇게 그 표현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실제로 믿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원리를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이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이게 믿음이라는 거는 어떤 돈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거는 이 돈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나에게 만일 100만 원 이치의 믿음의 축복을 구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 스태프들 가운데 중보기도 하면서 또 스태프들이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어떤 그런 가정들에 보면 자녀들이 문제들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문제가 하나 해결되는 게 그게 쉬운 문제겠어요? 그 영적인 어떤 그만한 어떤 그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어떤 우리 자녀가 온전하게 바로 서려고 한다면, 이거는 100만 원 정도의 믿음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신뢰를 놓고 보자는 거죠. 근데 나에게는 이 100만 원어치 믿음이 없어. 나에게는 이 자녀가 올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가늠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100만 원어치의 믿음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에게 있는 믿음의 실존은 10만 원밖에 안 돼. 10만 원밖에 안 돼가 10만 원밖에 안 되는 믿음의 실존을 가지고 이 100만 원어치의 어떤 그런 믿음의 실존은 내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핸드폰을 사고 싶어요. 이 핸드폰을 사고 싶은데 이게 100만 원이에요. 근데 내 주머니는 10만 원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0만 원을 벌어야 되겠죠.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주유소 알바를 하든 가서 10만 원 벌어오든 계속 내가 한 달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매일 나가서 벌어와야 되겠죠. 매일 나가서 일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00만 원이 만들어질 때까지 세워야 된다. 근데 그 매일 나가는 수고, 그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 중국에 있을 때 처음 교회를 접해가지고,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막 이렇게 막 갈급해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참 나도 좋은 신앙인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중국 다닐 때 그 중국에서 있을 때 그 다니던 교회 목사님 보고 질문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어제는 한 20년도,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그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아직도 잊어앉아요. 아주 특별한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떤 말씀 하셨나요? 그냥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 주변에서 계속 맴돌라는 거예요. 계속 맴돌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게 좋은 신앙인으로 이렇게 성장해 있는 너를 발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가는 거, 누구는 매너리즘이라 하지만은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그 자리에 나가서 내가 무장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계속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배터리를 계속 쓰다 보면 배터리 방전된 때도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예배의 시간에 나가는 게 나를 말씀으로 충전하는 시간이고 내 영을 다시 충전하는 시간, 그런 행위들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나한테 지금 10만 원밖에 없는 믿음밖에 없다 하지만은 계속 그렇게 나가서 100만 원이 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때 100만 원어치 믿음을 구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그 100만 원어치 그 상품, 물건, 믿음의 어떤 그런 실체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영적 세계라는 거는 거래 관계예요. 거래 관계예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그 백성들을 자신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거든요. 우리를 샀대요. 하나님이 아들의 피값으로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는 이 거래 관계예요. 우리가 뭐 형이상학적으로 뭐 이게 그냥 우리가 뭐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떤 그런 어떤 이게 그냥 하나의 어떤 그런 그 관념론적인 어떤 그런 것인 것이 아니라 이게 살아있는 관계고 거래 관계고 그런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신앙의 습관, 이 행위를 통해서 이런 습관들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장할수록 그런 성장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겠지만 제가 신앙의 습관으로서 하나 참 소중하게 자리 잡았던 것이 기도의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내가 그 중국에서 그 미션홈에 있을 때 그 3년 반 동안 우리를 훈련시켜 주셨던 그 김동주 전도사님을 지금 목사님이신데 아직도 잊지 못하고 이렇게 지는데 진짜 강력하게 우리를 훈련시켜 주셨어요. 진짜 강력하게 훈련. 그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3일 금식을 한 달에 뭐 2-3번씩 하고 그 하루 금식 같은 거는 그냥 뭐 그냥 심심치 않게 했고 하루 한 끼 금식 같은 거는 밥 먹듯이 했어요. 한 끼 금식은 뭐 1년 할 때도 있었어요. 내가 어떤 지체를 그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그 지체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북한이 통일될 때까지 통일이 돼서 북한의 어린이들이 과자를 먹고 사과를 먹는 날까지 사탕을 먹는 날까지 자기는 사탕을 안 먹는데 그리고 한 끼 금식을 통일이 될 때까지 한 끼 금식 그러더라. 그러니까 옆에서 그 형제가는 아이고 평생 하게 생겼네. 평생 하게 생겼네. 그러더라. 어쨌든 그렇게 기도를 진짜 우리 그때 5명인가 형제들이 요만한 집에서 삶집에 살았거든요. 3년 반 동안. 그러면서 누가 서로 기도를 더 오래 하는가 하는 경쟁을 할 정도로였어요. 부러워. 하루 3시간, 4시간 막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렇게 기도 자리에 막 그때 기도를 하면 다 자기 골방이 있어요. 누구는 저 베란다 가고, 누구는 화장실에 가고, 누구는 주방에서 하고, 누구는 저쪽에 큰 방에 가서 하고, 누구는 작은 방에 가서 자기 기도 골방이 있어. 거기 가서 혼자서 기도 3시간, 4시간씩 버티거든. 통성기도 같이 안 해요. 근데 처음에 내가 가서 기도할 때는 제가 이게 한쪽 다리가 불편하잖아요. 그 두 무릎을 못 꺾잖아요. 한쪽 무릎을 꺾잖아요. 한쪽 무릎을 꺾고 이게 3시간 이렇게 앉아 있어 봐요. 뭐 일어나? 처음에 일어나려고 하니까 풀뚝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지? 근데 보니까 이 마비인 게 아니라 이 관절이 빠졌어. 이게 3시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 온몸이 이게 한 몸 이게 여기 내려 누르니까 이게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일어날 때는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서 맞춰놓고 이렇게 해서 한참 이렇게 해야 이렇게 일어났었어요. 그러면서 훈련했어요. 기도 훈련을. 네. 그러면서 3년 반 동안 기도 훈련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하는 게 3년 하니까 이 습관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습관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는 어디 나가서 기도를 안 하는 게 불편해. 기도를 안 하면 무슨 죄를 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지역에 가면 먼저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디 먼 데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지역에 가면 내가 새벽 기도를 할 곳부터 찾아. 새벽 기도를 할 교회부터 찾아봐. 근데 새벽 기도를 할 교회를 찾아보니까 그 민폐더라고요. 제일 늦게까지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 내가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내가 나가야 문을 잠그고 나가니까. 야, 이게 다른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는 이게 불편한 일이구나. 그다음부터는 집에다가 기도 골방을 쌓았어요. 집에 그 기도 골방이 없으면 내가 방이 뭐 우리 임대 아파트에 뭐 작잖아요. 베란다에 나가서 막 이렇게 이불 집어쓰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그러다가 이렇게 막 사역에 치우고 막 힘이 지치고 이러면 기도 시간도 기도도 체력이 있어야 해요. 그걸 못하면 그 다음에는 기도 시간을 내 스스로 잡는데 그 다음에 기도 시간이 운전하는 게 기도 시간이에요. 차를 운전하면서 방언기도를 막 하면서 어떤 때는 장거리 여행할 때는 3시간 동안 4시간 동안 앉아서
운전하면서 기도로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어쨌든 기도를 하는 게 워낙 습관이 돼버렸어요. 기도하는 게 워낙 습관이 돼버렸어요. 근데 저는 감히 말하건대 이 기도의 습관이 오늘날 나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가 외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도 그래도 참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저는 이제는 좀 원이 없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 가운데 원이 없다 하는 뭔가 이렇게 막 사역을 막 욕심내서 막 하고 싶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어떤 탈북민은 그 북한에서 얼마나 이렇게 고생했는지 그 흰 쌀밥에다가 기름을 실컷 넣어가지고 비벼서 먹어보고 죽으면 원이 없겠다고. 예. 그렇게 원을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 자기는 죽어도 원이 없대. 죽어도 원이 없대. 근데 저는 진짜 원이 없이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원이 없이 주님이 나라를 위해서 섬겨보고 정말 제 마지막 남은 모든 재산까지 다 털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섬겨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원이 없다. 내 속에 있는 거 모든 걸 털어서 하나님을 그냥 사랑해봤다는 어떤 그 마음에 이제는 원이 없어. 이뤄보고 싶은 게 없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서는 평생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겠지만은 주님이 시키는 것들을 하면서 나가겠지만은 이게 원이 없어요. 그랬더니 근데 그런 것들이 모두 얼마나 그 풍파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기도의 습관이 오늘날 나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으로만 그 마음이 시원함을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요즘에 내가 그 묵상하면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 다 주셨다. 우리 아들까지 주셨지. 다 주셨다. 그리고 감사가 막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내가 좀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생각은 할까 생각했는데, 솔직히 옛날 친구들이 이렇게 중국에 있을 때 같이 이렇게 짜게바지 시절에 다 같이 놀았던 친구들도 그때 허물없이 지냈거든. 근데 내가 한동안 이렇게 하고 신학교 나고 목사 안수 받으니까 얘들이 나를 어려워해요. 그리고 우리 몇지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 탈북민 제가 별 이렇게 노력한 건 없는데 탈북민 성도들 가운데 이게 저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는 마음들을 좀 많이 느껴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어떤 때는 이제는 내가 새학을 그만둬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드는 게 그렇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일 때 내가 만일 그런 시선을 받는다면 이거는 죄악이거든요. 예.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영광이 사역자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역을 그만둬야지. 그럼 내가 오히려 죄를 범하는 건데 내가 만일 어느 순간 훅 사라져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한 어떤 나를 세워주겠으면 그런 마음 절대로 입으로 표현하면 안 돼. 어쨌든 보이는 건 없지만은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해서 열매가 있고 없더니 아니 영적인 열매라는 건 우리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네. 어쨌든 저는 주님이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서 저희 이 마지막 뼈가루까지 다 갈아서 주님 앞에 들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긴 한데 어쨌든 오늘날이 나의 이런 모습이 세워지기까지는 그 습관, 그 기도의 습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원이 없는 나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요즘에 아침에 그런 기도하면서 요즘 우리 성결이도 나왔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바른 신앙인으로 키울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진짜 이렇게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을 돌볼 시간이 없어. 애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시간을 할애하기가 많이 쉽지 않아. 그래서 학원에 그냥 맡겨버리고 이러는데 그래도 최소한 예배의 습관, 신앙의 습관만 붙들어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할 게 정말 애들한테 이렇게 뭔가 양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중에 얘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어디 훈련소를 그냥 신앙 훈련소를 한 1년 정도 이렇게 뚝 떼서 그냥 쳐넣어야 되겠다. 거기서 이렇게 뭔가 습관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코스를 무조건 하나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애들이 성장했을 때 어느 훈련소에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디 보낼 데가 없어. 저는 이렇게 그 한국 교회 가운데 예수전도단이 이렇게 큰 한국 성도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의 어떤 큰 도구로 이렇게 교회가 감당 못한 어떤 그런 큰 도구로 이렇게 쓰임 받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예수전도단 DTS 물론 제가 이게 예수전도단 DTS를 나온 이렇게 성도들이 어떤 그런 신앙의 기준들을 다 봤을 때 참 이렇게 우리는 너네보다 더 강력한 훈련을 받았어. 중국에서 3년 반 동안 엄청나게 훈련 받았어. 이게 잽이 안 돼. 뭐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일반 썬데이 크리스찬보다는 훨씬 나은. 그래서 그렇게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어디서 뭐 DTS 훈련생 모집을 한다는 소리를 못 들어. 근데 그쪽 계열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계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훈련한다는 사람들이 그 훈련생 모집이라는 그런 건 못 들었어. 그리고 내가 한동안 한참 이렇게 한국교회 안에서 정말 이단 그 정제의 어떤 그런 판단까지 받으면서도 열심히 활동했던 그 김용희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그 선교단체 이름 뭐든가요? 네네. 네. 그 선교단체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선교단체 훈련 학교 모집을 한다는 소리를 못 들어. 전에는 계속 이렇게 훈련생들 모집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CC 선교, 어떤 그런 강력한, 그리고 뭐,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런 선교 훈련 단체들이 있었어요. 안 보여. 어떤 강력한 어떤 돌파구로 이런 훈련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세우는 어떤 그런 훈련의 구령 소리가 안 보여요. 우리 자식들을 그런 데다가 어떻게 보낼 때가, 어제는 영적으로 그렇게 막 이렇게 뜨거웠던 그런 것들이 다 죽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뭐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만들어야지. 내가 만들어야지. 예. 어쨌든 좀 뭐 내가 이렇게 그 활동하는 영역이 폭이 넓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런 것들은 하나의 신앙의 습관을 자리 잡게 하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저는 다른 말로 이게 우리가 일반 사회 가운데도 군대라면 일반 군대가 있고 특전사들이 있어요. 이 특전사 훈련을 받는, 물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런 것들을 혼자 하는 건 잘 안 돼요. 물론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런 훈련 센터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용광로와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꺼내야 돼요. 저는 제가 우리 작년 여름에 우리 신순원 간사님도 참가했지만은 우리 말씀학교를 딱 진행하고 저 프로그램 저기 있잖아요. 우리 프로그램을 딱 누군가 이렇게 한국교회 우리 동역자가 이게 참가를 해보고 한다는 고백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한국교회는 죽었다 깨나도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고. 정말 북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만든 거라고. 그러면서 지체가 이러다 하나님이 우리 북한 지체들이 이런 부분들을 쓰실 거라고. 물론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도 많지만은 정말 인격적인 부분이나 성경적 부분들이 이렇게 할지만 여러분 강력한 어떤 이 장벽들은 강력한 포화력을 뚫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교회가 이 특전사 훈련소를 앞으로 계속 이런 계속 개발해가지고 지금 뭐 일주일 학교, 뭐 2주 뭐 이런 학교 이렇게 나가지만은 이런 완전한 이런 학교를
여기서 이 완전 인큐베이터 이제 우리 말했잖아요. 한 신앙인이 태어나 중생에서 기도의 습관까지 나가는 어떤 그런 무장을 지어서 세상에 던져보내는 그런 학교 비전이 기도하면서 다. 아니, 내가, 무슨, 한국에 어떻게 되든, 남이 어떻게 되든, 그거는 말 안 돼. 내 대에 내 삶만 내 신앙만 잘 지키고 가다 하면 나는 돼. 이렇게 안일하게, 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어. 뭐, 한국교회는 두 번째고, 국가의 문제는 두 번째고, 내 자식들이 먼저 걸려있어. 내 새끼들이, 이걸 제대로 이게 하지 않으면 내 새끼들이 이게 어떤 삶을 살지도 모르겠어. 야,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일촌이잖아. 이건 완전히 직결이 되어 있잖아요. 만들어야 되겠다. 물론 북한 선교를 항의하는 어떤 그런 거론도 있지만은, 우리 다이스문학교회 선교회가 만들어내는 학교는 특공대일 겁니다. 내가 북한의 그 군 생활을 그렇게 고난 속에서 했던 것처럼 중국에서 그 신학 공부를 그렇게 강력하게 했던 것처럼 훈련 받을 때는 힘들어요. 훈련 받을 때는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썩어 빠진 그 세계관, 그 모든 가치관들이 이 물을 싹 빼려면 강력하게 세척을 해버려야 돼요. 그걸 만들어서 습관까지 만들어서 세상을 내보내야 돼. 세상을. 그래야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계속 하나님 학교 비전을 계속 주느냐? 일반 학교 비전이 아니라 정말 강력한 용사를 만들어내는 학교로 이렇게 계속 지금 우리가 자그마한 평수로 이렇게 하지만 하나 앞에서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루십시오. 당신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 교회뿐 아니라 우리 저 북한 땅의 영적인 소망 정말 북한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생활했던 그 규칙을 지금도 유용합니다. 제가 세상은 있잖아요. 나를 좀 바로 잡아줄 자가 없느냐. 이걸 외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영화 미스터 소크라테스 보셨나요? 미스터 소크라테스. 그 깡패로 지내던 그 친구가 그 깡패 조직에서, 깡패 중에서 하나 이렇게 차출해가지고, 이게 경찰 조직에 침투시키기 위해서, 깡패 중에서 애를, 똑똑한 애를 하나 고르거든. 그래서 걔를 완전히 깡짜로 강력한 훈련을 시키면서 이렇게 공부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경찰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형사까지 되고 보니까 결국은 그 깡패들이 개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양심이 확 이렇게, 완전히 충격을 먹고 자기를 교육시켰던 그 교관한테 와가지고 말하는 거죠. 그 교관이 완전히 스파르타 교육을 시켜. 완전히 스파르타 교육. 그렇게 뛰쳐나가려고 하는 깡패를, 그렇게, 정말 성격이 정말, 뭐 같은 그 인간을 그렇게 개조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 보니까 그 깡패 조직의 개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인간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그 교관한테 얘는, 내가 어렸을 때, 나를 선생님처럼 채찍질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깡패 인생으로 망가졌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채찍을 받기를 원한다니까, 영적으로. 다 도망가는 것 같지만은, 그걸 뚫고 들어가면, 나를 좀 세워달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좀 구속해달라고. 영적인 외침이에요. 영혼들이 영적인 외침이에요. 그러한 훈련소를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요즘에 기도하면서, 새롭게 우리가 계속 전부터 시작한 어떤 걸음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 성장하는 그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런 습관까지 자리 잡는 훈련소, 영적인 훈련소를 만들어내는 저희 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모든 스태프들이 될 수